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시작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는데요. 1856년 미국 유니버셜 이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고 1883년에는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1년 중 꽃이 제일 만발한 시기가 이때라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 다른 말로 꽃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부터 5월 첫 번째 주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1946년부터 우리나라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켜오다 보니까 최대한 어린이날과 가까운 날로 정하려고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눔 잔치의 하나로서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잉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이 둘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은 혹시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바로 본문 17장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드렸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자신의 생이 곧 마치게 될 것을 알고는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아내의 낭독을 들으며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장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모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요. 두 번째 부분인 6절에서 16절,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본문 부분인 이 세 번째 대상 속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대상이 예수님 주변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가깝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멀게는 몇백 년, 몇천 년 후대에 이르러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20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넘 회중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벨은 1858년 어느 날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자기 반 주일학교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두가게 점원이었던 학생은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감동시킨 D.L. 무디였습니다. 전도자가 된 무디는 그로부터 21년 후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뒤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였고 그곳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선데이는 로스캐롤라이나 샬롯대에서 3주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3주간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신자는 겨우 16살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3주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실패한 사역이고 집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한 명의 소년은 훗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받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전해질 때 곳곳에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누군지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날 교회로 인도했을까?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때로는 조상들을 통해, 때로는 이웃들을 통해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슬이 나에게서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3월 7일 우리가 생명나눔잔치 선포식을 하고 오늘 전도 대상자를 기록함으로 영적인 잉태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과 똑같이 어느 분에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당신을 교회로 인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조용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없잖아요. 제발 없다고 해주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손주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줄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드려야 할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던 걸까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서는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입니다. 23절에서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1, 22, 23 물론 뒤에도 계속되지만 이 세 절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라는 것. 하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실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랍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인가? 그 이유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직접 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예수님께 직접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곧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 내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 속에는요, 어느 때보다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일 앞에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그 뒤에 그 기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 영광을 성도들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본다는 말씀은 그저 쳐다보고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는 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독생자이신 그 존귀하고 존엄한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영광에 동일한 존엄과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광과 신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것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행동도 같이 나는 아니, 화내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 작은 것에 휘둘려서 그 영광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세상 악한 것에 빠져서 그 영광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 그 어느 기도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듯이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자녀들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 아니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